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21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고요. 성경을 펴서 PPT는 아마 21절까지만 돼 있을 건데 우리는 24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미련한 전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미련해 보이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상하죠. 좀 기왕이면 지혜로울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좀 전도를 하고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 미련한 전도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자꾸 부담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사탄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 자꾸 있잖아요, 던져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 사탄이 던져다 주는 생각이 많은데요, 그 사탄이 던져다 주는 생각은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전도 그거 해봐야 별거 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거 해봐야 그냥 너만 힘든 것뿐이야. 그러면서 자꾸 전도에 대한 무용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짐을, 무거운 짐을 갖다가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도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 소위 말하면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전도 박사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에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바울도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전도의 그 탁월한 그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꾸 다른 것을 자꾸 받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그들에게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나 입장에서나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나 이 사람들 모두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참 할 짓이 그렇게 없냐? 할 말이 그렇게 없냐? 참 미련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들은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라. 자꾸 그런 거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 네가 자꾸 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거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딱 그 표적을 딱 보여줘. 하늘에서 왔다라는, 이게 하늘에서 온 거라고 하는 표적을 한 번만 딱 보여주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100번 네가 말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복음이 어떠니, 그리스도가 어떠니, 뭐 십자가가 어떠니, 자꾸 그런 얘기 우리 맨날 우리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정말 너희들이 하늘에서 온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다 믿고 따르겠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런 성향은 이 바울에게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도
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늘 뭘 구하냐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렇죠? 그걸 자꾸 예수님한테 그걸 요구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자꾸 원하냐면, 자꾸 뭐냐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말이 앞뒤가 좀 맞는 말을 우리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혜로 여기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금방 깨어나는 경우는 간혹 있어. 저도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면 초상이 났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끝남과 동시에 그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위원회 맡은 그 이제 그 집사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 태우고 이제 그리고 그 병원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죠. 아니 왜요?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러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지 며칠? 3일. 그럼 3일이 사람이 목숨이 끊어진 지 3일이 지났다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사람의 몸이 서서히 안에서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안에 있는 장기가 썩어져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냐는 얘기예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다른 건 다 빼놓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합리적이냐? 그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을 만한 거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합리적인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한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로 지혜라 여겨지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겠으니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헬라인들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지혜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서만 통하는 그런 지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지혜는 세상의 안목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헬라인들은 그런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받을 만한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도 전도하는 일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바꿔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면, 불신자들에게 나가면요,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렇죠? 하다못해 그냥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그 건빵, 뭐 아니면 티슈, 이런 거에는 관심을 둘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 짧은 그 메시지, 그렇죠?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더 많은 관심을. 저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봐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리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온 목사라고, 올리브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분이 이렇게 저를 쭉 쳐다봐. 그런데 그 쳐다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딱 제가 그걸 직감적으로 제가 딱 느끼겠더라고요. 뭘 느끼냐면 그 사람들은 제가 전해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자기가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게 더 관심이 더 많은 거야. 그 어떤 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밥을 먹지 못할 때 돈 좀 있으면 10,000원만 좀 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솔직한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고 열린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에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야 저들의 필요를 갖다가 우리가 채워주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렇죠? 돈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돈을 내주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관심도 없는 그 전도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마치 가련하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저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3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에 또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듣기 싫은 소리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그걸 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칭할 수 있냐. 유대인들은 아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진절머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떠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들에게 뭐 하냐면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인에게는 뭐라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우리 그 전도자의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아유 저런 미련퉁이 같은 놈들이 있나. 저 전도를 하려면 좀 지혜롭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니 참 미련하기 짝이 없구나.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그냥 끌끌끌거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대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그렇게 거절할지라도 또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매우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너희들이 받건 안 받건 간에 나는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는 선포할 뿐이다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2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24절 함께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의 표적을 구하고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나 거절해, 우리는 그런 거 아주 거리껴,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질색팔색을 해도 그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주 그냥 미련퉁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오늘 2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중에 그 미련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복음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바로 그냥 지혜를 구하고 찾는 헬라인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들 가운데 뭐냐면 어떠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그 미련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말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 전도는 뭐냐면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냐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게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그게 어렵잖아요. 저 어렸을 때 참 재미나게 중고등부 때, 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하여간 저희 그 교육자 담당 그 전도사님이 참 그 재미나게 설교를 해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전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짝 알려주시는 거야. 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점 찍어 놓은 사람, 내가 택정한 사람은 표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러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냐고. 그렇죠? 그냥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어디에 십자가 있는 사람, 이마에 십자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머리가 이렇게 길러갖고 이렇게 이마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이마를 한번 확 까집어가지고 십자가에 있으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딱 그렇게 전하고, 그냥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탁탁탁탁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보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매우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하시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죄 가운데 그들이 심판대에 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저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주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멸망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독생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멸망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하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고 그렇게 간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전도하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다 펴보세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수요 예배 때는 PPT를 저는 안 쓰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거기서 뭐 하리니?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것이 뭐예요?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오셨냐면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 불러갖고 제자들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그 12제자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제자들, 무리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막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요. 그리고 전도를 훈련을 시키고 이론으로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실습 현장으로 내보내요. 그리고서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해보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가서 전도 보고를 해요. 예수님 놀라웠어요. 우리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떨고 도망을 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냥 그들을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면 흩어지지 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거기서 있다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애초에 오실 때부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뭘 위해서 왔다는 얘기냐면 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훈련을 시켜요. 전도 훈련을 시켜요. 파송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빠이빠이 인사하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자 예수님도 그렇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할 때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할 말을 우리 입에다가 담아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이 능력 있게 화살과 같이 그 영혼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건 누가 주시는 능력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남겨놓으셨어요? 주님이 왜 교회를 왜 남겨놓으셨어요? 이 교회가 전도하는 일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교회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해서,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겨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 복음의 생생한 그런 간증이 막 넘쳐나야 돼.
그게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게 능력 있는 교회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세상 바다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결국 뭐냐면 교회는 결국 뭐 하냐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생명이 있을까요?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육체의 생명은 막 어떻게 될까 봐 막 벌벌벌벌벌 떨어. 근데 내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가져.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명은 성경의 연수대로 얘기하면 70, 강건하면 몇? 80. 그래, 요새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아주 의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막 100세도 사시는 어른들이 막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 육체의 생명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야. 유한하다고요. 언젠가 끝이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 가지고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될까 봐 막 그냥 그 덜덜덜덜덜 떨어.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어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결정이 되면 그 영혼의 생명은 천년 만년 그보다도 더 오랜 세월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그게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중요성을 두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생명도 물론 소중하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생명이에요. 훨씬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잃어도 만약에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을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축복받은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33세 사셨어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다가 간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온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거기다 확실한 약속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잃은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돈이 많아서 그래서 좋은 의사도 좋은 약 먹고 그래가지고 100몇십 세까지 살았다고 합시다. 어쨌든 그렇게 살아봐야 언젠가는 그 생명이 끝이 있는 거야. 육체의 생명은 항상 그런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죽었어. 영혼의 생명에 대한 답이 없어. 거기에 대한 구원이 없어. 그럼 그 인생은 뭐예요? 100년 이 땅에서 땅땅거리면서 살았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잘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라고. 그건 저주받은 사람. 그렇죠? 전도는 뭐냐면요, 전도는 쉽게 얘기해서 저주받은 사람을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전도하는 일. 여러분이 그런 막중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생생한 복음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가 영원히 죽는 그런 저주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나버릴 뻔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을 여러분 뭐냐면 축복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바꾸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미련하다고 얘기해. 왜 전도를 왜 저 모양으로 하냐고 얘기를 해.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서 띠 뚜르고 뭐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미련퉁이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냐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그렇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를요 어떻게 보냐면 아주 불쌍하다는 듯이 우리를 쳐다본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전도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나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다. 뭘 바꿔주는 사람이라고요?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사람. 잔말 말고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 복음을 받아. 마음으로는 여러분 이런 프라이드,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죽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미련해, 아유 저 미련한 것들, 저렇게 지혜가 없어, 저렇게 해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다음에 죄사함,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유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나야지 이러지. 기다렸어요. 당신이 전해주는 복음을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련한 사람처럼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전도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해 보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련한 전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의 시작과 전도의 마침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전도는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생민 축제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릴레이 금식 기도 있고, 또 우리가 금요 심야 때 특별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힘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뭔가 대상이 또렷해야 돼. 내가 이게 또렷하지 않으면, 기도할 그런 초점이 제대로 안 먹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가 오늘 이 영혼을 이번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영혼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타켓이 정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타켓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자꾸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왕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기도왕, 그렇죠? 엄청난 게 기도하는 그 사람인데, 그 조지 뮬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초창기 때 얘기예요. 내가 5명을 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 자기 친구들 5명을 이름을 놓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3명은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 3명은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이 2사람은 요지부동 안 믿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조지 뮬러를 이렇게 이제 그 생애를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이제 그 뮬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상에 얼마나 신기한지. 그 중에 한 사람은 뮬러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임종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그 예배에 참여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뮬러의 그 임종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이 올 텐데, 그때 나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부터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다짐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나머지 한 명의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 친구는 뮬러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데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됐냐면 무려 52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뮬러가 하나님 나라를 간 후예요. 뮬러가, 자기 친구 뮬러가 하나님 나라를 갔다는 걸 나중에 들었어.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과 함께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당신을 위해서 뮬러가 52년 동안 당신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뭔가 한데 자기 머리에 가슴에 뭔가 뻥 하고 와닿던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즉시로 나도 그러면 그 예수를 믿겠노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가 분명한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고, 힘이 있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정말 이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전도하는 운동인데,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품은 사람하고 영혼을 품지 않은 사람하고는 기도가 달라. 새생명 축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펼쳐 보여주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우리들을 보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전도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